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3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1절에서 4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25장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말세에 관해서 말씀해 준 이 종말 설교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인데 여기는 두 종류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슬기로운 여자와 또 하나는 어리석은 여자, 이렇게 구분됩니다. 10명의 신부들이 나름대로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에 기름을 넣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신랑이 제 날짜에 오지 않은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올 것을 생각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날짜를 계산하지 않으면 곤란해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5명은 놓쳐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온 미련한 5 처녀는 무엇을 놓친 것인가? 그 시기를 놓쳐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5 처녀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충분히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 처녀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옛 신랑이 더디온데 이렇게 더디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라고 하는 그런 나태함과 아유 뭐 내가 없으면 그때 가서 좀 빌리면 되겠지 하는 안일함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죠. 문제가 생기면 가서 뭐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열처녀는 항상 모든 것을 일을 하되 뭘 중심으로 했냐면 신랑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늘 그것을 점검하고 또 늘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5 처녀들은 그게 아니고 내 할 일 열심히 하다가 떨어졌네?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되지 하는 이 안일함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줍니다. 오늘 여기에 핵심이 되는 기름 준비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기름 준비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하나된 모습,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지요. 이 많은 종을 건들고 있는 어느 주인이 예고도 없이 외국에 가면서 3명의 종에게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돈을 맡기지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이 달란트를 맡기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달란트를 주는데, 이게 금 1달란트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최소한으로 잡아도 6억이 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갖고 이 달란트로 장사를 좀 해봐라,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야 너희들 얼마나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상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힘겹게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 때문에 땅에 감춰놨다가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차라리 이걸 은행에다 갖다 주면 이자라도 받아 먹지 네가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혼을 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달란트는 분명히 주인 건데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다시 종들에게 줍니다.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면서 야 네 가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인이 왜 달란트를 맡겼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려고 했다면 이미 감시 감독하는 사람을 하나 두었을 것이고, 또 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다 가져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시 주는 것을 보면 결국은 종에게 뭘 원하냐면 더 많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장사를 하라고 한 것은 주인을 믿고 따르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본 것이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다시 종들에게 줬다는 것은 그것을 자기 상으로 복으로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한 말을 믿고 따르고 그대로 했던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맡겼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고 심판장으로 오실 건데, 이럴 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양과 같은 사람, 하나는 염소 같은 사람, 이렇게 갈라놓는데 양은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염소는 악인으로 이렇게 인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갈랐느냐? 이렇게 기준이 대략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6가지, 하나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느냐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나그네에게 영접했느냐, 네 번째는 헐벗은 자들의 옷을 입혔느냐, 다섯 번째는 병든 자를 돌아보았느냐, 여섯 번째는 옥에 갇힌 자들에게 가보았냐, 이걸로 가지고 왼편과 오른편을 갈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것은 내가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예수님이 기준인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보았고,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들었고 그 다음에 판단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의 그 결과를 보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선행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직접 가서 사람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서 헐벗고 굶주리고 이게 아프고, 이건 다 누구냐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고통을 받고 그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서 봤느냐, 한 번 더 감옥에도 가고 하는 이런 자들을 한번 돌아봤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갈 때 누구에게 갔을까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모습으로. 근데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은 양이었고 이 사람은 염소였더라, 이렇게 구분되어졌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인지 몰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세마포 입은 모습을 가지 않고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내용으로 주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삶의 내용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로 살아야, 먼저 변화된 자,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삶.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은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 고집과 내 이익과 내가 뭔가 나에게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알 수 있겠지요. 오늘 분명히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뭘 했냐,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또 하나는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반드시 이익을 안겨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가진 그 달란트가 천부적인 것이 아닌,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더 적게 갈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최선을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되어지고, 이게 다 하나님 주신 복의 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은 지금 내 삶의 내용, 어떤 삶을 살아가냐, 그 내용으로 주님이 판단해 가시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내용, 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충실한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느냐. 대부분 보면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일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정말 저 어떤 이단이 한 얘기인데 골치 아프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요한 믿음.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견실한 믿음을 가진 자. 마지막 주님이 너의 믿음이 뭐냐고 한번 점검할 때에 내 믿음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의 군사를 빼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혹같이 붙은 이 군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서 내 삶을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오직 부요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내 몸에 자꾸 뭔가 붙어 있으면 영혼이 무뎌지고, 영혼이 혼탁해지고,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잠자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영혼의 군사를 빼고 삶을 다이어트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겠다, 그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어쨌든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야죠.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은 모든 기준을 나한테 맞춘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삶의 내용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맡은 이 달란트,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